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계속 결혼의 관계,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남자와 첫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 둘을 한 몸으로 한 부부가 되게 하셨죠. 바로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결혼 생활을 조화롭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와 역할과 질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부부관계와 가정이 비로소 아름답게 조화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의 역할은 아내들이여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맡기신 역할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인생의 규범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규칙이 없는 가정 없고요. 규칙이 없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 자기만의 인생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인생의 규범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 인생의 규범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정부나 사람들의 여론이 그 규범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규범을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규범을 따라 살 때에 사람은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하시죠. 우리는 먼저 순종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른 순종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은 남편이 말하는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은 남편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거나 고집한다면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내도 남편을 따라 똑같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다 헌금으로 바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명예욕이 발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재산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헌금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 이거 땅 판 거 이게 다 전부냐? 이게 정말 전체냐?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금 성령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 드느냐? 이 사람들이 속인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 그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헌금을 다 바쳐야 되는데 다 바치지 않고 일부를 숨겼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정직하게 땅값 팔아서 얼마는 우리를 위해 남겨두고 이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닌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속이려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준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뒤에 아내가 와서 남편과 똑같이 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헌금을 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합시다. 좋죠. 아내도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를 감추어서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고 전부를 하는 것처럼 살짝 조금만 거짓말합시다. 그랬을 때 아내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결사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남편이 이거 아무도 몰라. 잠깐이야. 괜찮아. 했을 때 아내가 거기에 남편이 말했으니까 순종해야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따르는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돼요. 근데 그게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같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 그림자인 거예요. 원형,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게 원형이고 실체인 겁니다. 그래서 23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남편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이십니다. 몸, 곧 모든 교회의 구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진정한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면 아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씀에서 어긋난 말을 해요.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런 점에서 순종은 아내들에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해요.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로봇처럼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데 아내는 무조건 침묵하고 아무 결정권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아내가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 혹은 내가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런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되고 네가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먼저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마음이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야지 남편의 힘에 의해서, 남편의 위협에 의해서 내가 리더니까, 내가 머리니까 무조건 따라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내가 순종하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이 아닌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아내가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순종은 아내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지지하며 자기의 은사에 따라, 그러니까 아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에 따라 남편이 리더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편에게 자기 아내를 이끄는 권위와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리더십을 잘 이행하도록 아내는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랑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내는 기뻐해야 돼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기뻐하고 순복하려는 마음을 아내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내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순종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거는 자존심이 구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되들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만약 남편이 주님의 계명과 상반되는 길로 가족을 이끈다면 그런 상황에서 아내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때는 아내가 남편을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존경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남편이 가족들을 위해 책임을 지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편의 그 결정에 관해서 아내가 불편하잖아요. 염려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오늘 밤이나 이따가 당신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부탁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 같은 반응이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인 겁니다.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편들은 아내의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돼요. 남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달리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한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내가 부드러움으로 걱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남편의 리더십을 아내가 지지하고 있고 가장으로서의 남편의 책임과 역할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가 걱정과 염려를 토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깊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거를 시끄러! 내 말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뭘 걱정하는지 들어주고 아내와 얘기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은 없는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남편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남편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아내와 가족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이 가정 안에서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소명이에요. 이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와 가족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남편의 머리됨의 책임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와 가족의 머리로서 아내와 가족을 이끌어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아내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종 선택은 남편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종 선택의 모든 책임은 아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지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교회의 구원을 교회가 계획하고 교회가 실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가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고 고귀한 리더십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리스도처럼 해야 돼요.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통제하고 지시만 내리는 리더십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교회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셨습니다. 신부를 위해 고통받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이 신부, 곧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모든 성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요, 교회인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주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여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을 따라오라고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끄시는 겁니다. 남편도 이와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TV를 조종하듯이 무슨 로봇 청소기를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리더십은 권리나 특권이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면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부담이자 책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와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25절과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아내를 이와 같이 보호해야 돼요.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로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거룩하고 아름답게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장 먼저 아내를 영적으로도 보호해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보호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부부관계와 가정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남편들이 깨어 있어야 해요.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이, 머리인 남편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탄과 세상과 유혹에 대항하여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그렇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의 기준들을 세워야 합니다. 자기 아내와 함께 그것들을 검토해야 돼요. 아내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금방 지쳐버리고 금방 좌절해서 넘어지고 말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영화, 어떤 영상을 보여줄 것인지, 자녀들에게 어떤 음악을 들려줄 것인지, 자녀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유행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어떤 옷이 유행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입히고, 여러분 최소한 그 드라마가 뭘 말하고 있으며 그 드라마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최소한 분별을 해야죠. 그냥 이 옷이 유행이니까 다 똑같이 입혀서는 그거는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남편이 주도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와 충분히 함께 의논해야 하고요. 남편이 가족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든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실은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결되지 않은 이 화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 집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화를 풀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이 머리로서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합니다. 설령 아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용서를 구하기까지 나는 절대 화해 안 해. 그러면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자녀들까지 불행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인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누가 먼저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자인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그때조차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저 예수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죠. 그 베드로를 누가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었나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 아내의 머리답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먼저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남녀를 차별한다. 고대 1세기에 그 가부장적인 문화에 사도 바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자를 여자 위에 세우고 여자는 남자 발 앞에 무릎 꿇리고 있다.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우면서 남편에게 얼마나 무거운 부담감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머리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고요. 가장 겸손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닿는 한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도록 애쓰십시오. 마귀에게 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와 가족을 부양해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하듯이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모든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말씀하죠. 이게 맞는 말이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양육한다는 말이 먹인다는 말이에요. 먹인다는 말. 밥을 먹인다. 보호하기를, 이 말은 따뜻하게 옷을 입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양육하세요. 영양분을 공급하세요.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0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아내를 먹여야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돌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주된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남편도 일했고 아내들도 일했습니다. 다만 남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이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잠시 공부를 하느라 아내가 생계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남편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가족을 먹이고 돌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물질적인 공급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도 남편이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남편인 우리들이 아내와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먹여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에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와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씩이라도 차례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한 장씩이라도.
가족 앞에서 남편이 읽어주는 거예요. 혹은 가정 예배 시간에 뭘 하고 싶은지 아내와 상의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거를 남편이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이 주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지 1에서부터 10까지 남편이 혼자 다 해야 된다.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남편과 아내가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어요. 정 남편이 나는 성경도 잘 모르겠고 차라리 내 아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모여라. 우리 가정 예배 드릴 거야. 말씀은 엄마가 전해줄 거란다. 이렇게만 해도 남편은 머리됨의 책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과 끝을 남편이 선언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엄마가 기도하고 엄마가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마치면 남편이 끝났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거라. 이것만 해도 남편은 머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혼자 다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훨씬 더 잘하면 아내에게 역할을 맡기면 됩니다.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에게 없는 은사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부부가 그래요. 남편에게 없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남편이 못하는 것은 아내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남편이 무조건 아내보다 똑똑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다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족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고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들을 토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일에 남편이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돌이켜야 할, 고쳐야 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이 배우자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배우자가 이 말씀 듣고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오래 참으며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얘기할 때 제일 처음 말한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사랑은 내 입맛대로 당장 상대방을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며 기다려 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 용서받는 길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허물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이라는 역할이 멸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 악한 이기심으로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이라는 역할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머리됨과 순종의 진리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진리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남편과 아내의 이 한몸됨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위엄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하심을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구현하고 보여주는 이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는 우리의 결혼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로운 관계인지를 세상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의 역할을 말씀대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머리됨과 순종의 역할을 말씀대로 회복해 나갈 때 우리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인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 번 토로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쓸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저부터가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 갈등과 고통을 겪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의 핵심이에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고집하는 이기심,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기중심성이고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와 내 배우자를 맡기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지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혹시
배우자의 무시와 냉대와 배신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버림받는 아픔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죠.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의 고통이 뭔지, 아내의 고통이 뭔지 모르실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들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신부인 교회로부터 오랜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배반을 당하셨고요. 자기의 아내인 교회가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목도하셨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몇천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몇만 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기 신부인 교회가 간음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 죄를 목도하셨고 그 고통을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저이고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간음을 범했고 예수님의 가슴에 배신이라는 칼을 찌르고 대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다 참고 견디시면서 이 땅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는 고통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가 배반하는 그 고통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정말 남편과 아내가 꼴도 보기 싫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온 몸과 가슴이 채찍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맡기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이기심을 자백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은 그저 아이들 손에 있는 장난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갖고 노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자복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망가진 부부관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먼저 배우자를 하늘나라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순종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결혼관계,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게 해 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와 또 이미 결혼하여 부부로 살고 있는 지체와 또 먼저 배우자를 보낸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부 관계,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끌며 또 어떻게 순종하며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세운 그 질서가 교회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교회가 무질서하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교회가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관계가 세워지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